아멘, 아멘. 지난 토요일 엊그제부터 시작된 신명기 28장 말씀이죠. 오늘은 36절부터 시작됐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28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축복, 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은 저주, 이 두 가지가 한 장, 28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 믿음의 선배들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축복의 말을 가지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아주 그런 그 축복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이런 축복을 받는 삶이 너무도 귀한 것이구나. 근데 후에 다시 이 말씀 보니까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의 장이라고 말해야 할 만큼 그 분량 자체가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을 얘기하고 있지만 15절 이하 마지막 60몇 절까지 66절까지는 저주를 말하고 있어서 분량이 4대 1의 비율로 축복과 저주가 기록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또 놀라게 되는 것은 이것은 한 개인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개인이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을 뛰어넘어서 공동체 하신 말씀이구나. 이스라엘 전체가 당하게 될 운명과 관계된 말씀이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되 그 나라가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저주까지를 다 포괄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 후 이 말씀이 기록된 때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신명기가 기록된 모세 때잖아요. 주전 1400년 전의 일인데 약 600년 정도 700년 정도 지난 주후 주전 700몇 년경이 되죠. 그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할 것인지,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그 후에 또 남유다가 어떻게 망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미 역사를 꿰뚫고 예고되어 있는 저주의 말씀들이라는 사실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축복과 저주의 장이 아니라 한 국가 공동체가 어떤 운명을 갖게 될 것인가, 그것의 그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적 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명기 28장을 굉장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커다란 경종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 문제이지, 나 한 몸 잘되고 뭐 떡반죽 그릇이 복되고 들어가는 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꿰뚫는 말씀이구나. 우리 그렇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주일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QT 말씀을 아침에 말씀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장 전체에 대한 큰 그 구분을 해본다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누구든지 듣기가 좋은, 아주 뭐 이렇게만 되면 모든 복을 다 누릴 것 같은 그런 말씀들, 그런 복을 얘기하고 있고, 15절부터 68절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순종할 때 그 국가 공동체가 어떤 저주를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주에 관한 이야기를 볼 것 같으면 15절부터 19절까지는 다양한 재앙과 고통을 받게 될 거다. 기근, 전쟁, 질병, 또 노예로 팔려가고 가족과
경제적인 저주가 임하게 되고 가정의 분쟁과 불화, 소산물의 감소, 비옥한 땅이 작아지게 되고 병과 연병과 저주, 다양한 질병과 연병에 시달릴 것이고 이로 인해 건강과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참 무서운 저주의 말씀들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인 36절부터 57절까지는 하나님의 법을 어길 경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을 경우 다른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들에게 종속되는 등 외부로부터 오는 저주를 경험하게 될 것을 엄중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들 중에서 36절에서 44절까지는 이스라엘이 패전하여 포로로 끌려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들이 조상적부터 듣도 보도 못한 민족에게 그리고 그곳에서 목적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이미 북이스라엘 왕조가 주전 720여 년경에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끌려가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되는 그런 비극을 겪었고 657년, 주전 658년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포로가 되었고 또 거기에서 여기 말씀드린 것 민족 중에서 속담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는 그런 운명을 겪었던 것을 신명기 28장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38절에서 44절까지를 보면 수고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수고를 하지만 그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비록 많은 종자들을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와서 먹고 따라서 거둘 것이 적어질 것이고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어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고 또 모든 경내에 있는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고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 자녀들이 포로가 되어 그 기름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세력이 커져서 내 위에 뛰어나 군림하게 되고 너는 점점 작고 낮아질 것이고 그는 네게 구워줄지라도 이방인들이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고 그는 너를 지배하고 머리가 되고 너는 그들의 지배를 받는 꼬리가 될 것이다. 기가 막힌 저주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진짜 천지가 진동하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파괴와 고통이 끊임없이 그들을 따를 것이다. 그들과 그 자손들이 당할 모든 재앙과 재난이 그들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될 것이다. 순종하지 않을 때 받게 되는 저주는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것이 훈계거리가 될 것이다. 47절에 보니까요. 모든 것이 풍족해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정말 풍족합니다. 네. 제가 이번 스페인을 가도 그렇고 어딜 가도 그렇고 대한민국이 참 잘 사는 나라입니다. 풍족한 나라예요. 그런데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오히려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너를 치는 적군을 섬기게 돼 결국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너를 멸할 것이다. 참 우리나라의 앞으로를 생각한다면 믿는 사람들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 왜 있습니까? 세 가지 소명 때문에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소명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치실 수 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하게 뽑아주신 나라였던 이스라엘도 순종치 않을 때 온 세계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에 당한 꼴들을 다 계속 저주해 왔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중동의 터키에 있던 교회들이 다 망해버렸고 그리스에 있던 나라들이 다 망해버렸고 유럽의 교회들이 다 망해버렸고 미국의 교회가 형편없이 망하고 있고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겠다고 우리라도 주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가자고 가라고 말씀하신 것에 순종해서 왔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들이나 교회들보다 우리를 더 지켜주시고 아주 완전히 불멸의 존재로 세우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큰 사명을 받았으면 그 사명에 적합한 주님께 순종을 할 때 우리가 바로 세움을 입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48절 이하 보면 기가 막힌 저주들이 계속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풍족한 중에 오히려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너를 치는 적군을 섬기게 되고 결국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너를 멸할 것이다. 하나님은 멀리 땅끝에서 그 언어도 모르는 한 민족을 독수리처럼 날아오게 하셔서 너를 치게 할 것이다. 그들은 용모가 흉악한 민족으로 노인을 보살피거나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을 먹어 치워 너를 멸절시킬 것이다. 52절 이하의 말씀은 읽기조차도 싫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이런 비극을 당하게 된다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적국이 너희를 에워싸서 너희를 갖다가 완전히 그걸 뭐라 그러죠? 그 포에서 굶겨 죽이는 작전, 고사작전.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니들이 네 새끼들을 잡아먹을 것이다. 네 새끼들의 또 네 가족들의 살을 누구한테도 주지 않고 너희들만 먹게 되고 그런 엄청난 비극을 경험하게 될 거다. 이게 어디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나옵니다. 참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철저하게 훈계하시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로서 천지의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 온몸에 안고 있는 자들로서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저주거리가 되고 오히려 비방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순종한 삶을 하지 않는 죄인들의 극악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당할 비극과 저주를 구체적으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참 읽기조차 싫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순종치 않을 때 이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다. 여러분 매일을 사시면서 이거 아닌데 이거 뭐 잘못됐는데 할 때는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망하게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은 것이니까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결코 우습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순종의 삶 될 수 있도록 경고하시고 또 권고하시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주님을 순종한다는 잘못된 비교의식으로 자기를 위로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언제든지 정직하게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고 주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매일매일의 삶을 순종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작은 것 하나조차도 주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하루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쌉나이다. 아멘. 아멘.